마침 목상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또 오늘은 이번 주간의 첫 시간인데요. 첫날인데요.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과 말씀 가운데 또 기도 가운데 동행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6장 45절부터 52절까지 말씀을 바다 위를 걸으시다 라는 제목으로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먼저 4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가 여러 가지 표현들에 대해서 주의 있게 살펴야 되는데요. 특별히 시간에 대해서, 시간과 관련된 표현에 대해서도 우리가 잘 살펴보면 좋습니다. 특별히 마가는 시간적 감각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마가는 굉장히 이런 시간적인 표현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마가가 전한 이 표현들에 대해서 좀 우리가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예수께서는 즉시 보냈다고 그러죠. 즉시는 아주 시간의 간격이 없이 쉬지 않고 바로 보냈음을 알 수가 있었어요. 그렇다면 왜 쉬지 않고 바로 보냈을까요? 특별히 여기 뭐라고 됐어요? 재촉했다라고 했어요. 빨리 급하게 막 보내는 거죠. 야, 빨리 가. 이렇게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상황은 어떤 상황이에요? 우리가 어저께까지, 지난 시간까지 배웠던 건데 어떤 내용이에요? 오병이어의 사건이 있었죠. 저녁에 먹을 것이 없어서 배고파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어요. 제자들에게 나눠주게 하시죠. 그리고 12광줄이 남았어요.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 무리들을 더 가리키든가 이 무리들을 해산시키든가 해야죠. 그런데 이 무리들이 해산하기도 전에, 그러니까 모든 일이 끝난 건 아니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란 거예요? 제자들을 보낸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됐어요? 자기는, 예수님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제자들은 배를 타고 가라고 한 거죠. 예를 들면 그런 거겠죠. 오늘날로 표현하면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딱 드리면 우리 예배 드린다 끝나나요? 예배 끝나고 나서 로비에서 대화도 나누고 또 필요하면 여러 가지 교제도 나누고 그러죠. 그런데 갑자기 예배 끝나자마자 요이땅하고 다 보낸 거예요. 빨리 가버린 거예요. 그걸 보고 그렇게 한 거죠.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급히 보냈냐는 거예요. 아니 그런데 이렇게 급히 보낸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냐는 거죠. 우리 4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 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이렇게 급하게 제자들을 보냈어요. 제자들을 보냈더니 바람이 뭘 했다고요? 거슬렀다. 오늘 본문의 표현을 보면 바람이 거슬렀다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것은 큰 풍랑이 일었다는 거예요. 바람으로 인해서 큰 풍랑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이 풍랑으로 인해서 뭐예요? 배가 막 빠질 뻔한 거예요. 사람들이 물에 빠져 죽을 뻔한 거죠. 이렇게 풍랑이 지자 제자들은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힘겹게 노를 저었어요. 그러니까 풍랑을 이겨내기 위해서 뭘 한 거예요? 계속해서 노를 저으면서 바다와 사투를 벌린 거죠. 그런데 재밌는 것은 뭐냐면 언제까지 이렇게 싸웠다고 그랬어요? 밤 사경까지. 밤 사경은 언제일까요? 유대인들의 이 사경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유대인들의 독특한 시간 감각을 좀 알아야 돼요. 유대인들은 아침은 오전 6시, 지금 시간으로 하면 오전 6시가 해가 뜨는 시간이거든요. 해가 떠서 12시간 있다가 해가 진다고 봤어요. 그래서 낮은 어떻게 됐냐면 이것을 12로 나눴어요. 그래서 12로 나눠서 1시, 2시, 3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전 3시는 우리로 말하면 오전 9시예요. 그리고 6시가 정오고 9시가 뭐예요? 오후 3시가 되는 거예요. 낮 시간이 이렇게 했는데 밤 시간은 어떻게 했냐면 크게 4등분했어요. 그래서 1경, 2경, 3경, 4경으로 나눴어요. 따라서 4경이란 건 뭐냐면 새벽녘이에요, 새벽녘. 아까 몇 시에 보냈다고 그랬어요? 해 진녘에. 오후 6시에 보낸 거예요. 오후 6시에 보내서 근 12시간 가까이 뭘 한 거예요? 풍랑을 만나서 헤매고 있었던 거예요. 사실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뱃사람들이었어요. 나름 뭐에 익숙한 사람이에요? 바다에 익숙한 사람이에요. 근데 열심히 노를 젓는데 만만치가 않아요. 이렇게 바닷속에 사투하면서 제자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겠죠. 그런데 그 마음속에 어떤 마음도 있었어요? 원망도 있었겠죠. 어떤 원망이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면. 실제로 지난번에 한 번은 예수님이 같이 배를 타고 오셨어요. 그래서 뭘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풍랑을 잠잠케 하셨죠. 예수님이 함께 계셨다면 예수님이 이것들을 이겨낼 수 있게 하셨을 텐데. 근데 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았을까? 나아가서는 예수님께서 왜 우리를 급하게 이렇게 보냈냐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들 다 해산되지 않았어요. 남아서 해야 될 일들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급하게 보낸 거예요. 제자들끼리. 그럼 왜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급하게 보내서 이렇게 풍랑을 만나게 하셨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겠죠. 아마 원망하는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풍랑을 만날 걸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아셨을 거예요. 그렇다면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제자들을 보냈을까요? 그것도 그렇게 급하게. 왜 이렇게 급하게 보냈을까요? 여러분 혹시 은혜 뒤에 시험거리가 온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셨나요? 저는 예전에 많이 들었어요. 저희 누구한테 들었냐면 어머님한테 들었어요. 야, 은혜 뒤에 시험거리가 온다더니만 교회에서 은혜 받고 온 날은 왜 꼭 네가 말썽이냐? 은혜가 받고 온 날은 꼭 제가 말썽을 부린다는 거죠. 그래서 은혜 뒤에 시험거리가 온다. 저도 한 번은 그런 경험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한번 이렇게 제자훈련을 하고 이렇게 교회로 오는 길이었어요. 사실 제자훈련 하다 보면 은혜롭게 제자훈련이 진행되는 날들이 있어요. 그날도 특별히 그랬어요. 특별히 그날은 은혜로운 말에 대해서 배웠는데 그 말에 대해서 배우면서 제가 참 많이 은혜도 받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차를 타고 이렇게 오는데 갑자기 옆에 차가 빵빵 거리는 거예요. 빵빵 거리더니 급기야는 옆에다 차를 대놓고 창문을 열고 저한테 욕을 막 하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나는 거죠. 내가 아무 잘못도 없는데. 그래서 너무 화가 나는데 내가 뭐라고 할 마디 할까 하다가 그냥 참고 말았어요. 또 특별히 그날 은혜 받았잖아요. 특별히 말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아, 내가 말에 덕을 세워야 할지 하고 참았어요. 근데 그때 들었던 생각이 그거예요. 은혜 뒤에 시험거리가 온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참 오늘 제자훈련 은혜롭게 했더니만 이렇게 시험거리가 오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반대로 생각하면 그런 거예요. 은혜 뒤에 뭐예요? 시험거리가 오는 것 자체가 뭐예요? 은혜예요. 은혜. 그게 왜 은혜일까요? 그날에 왜 예수님께서 급하게 이렇게 보냈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5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5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그 떡을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마음이 둔하여졌습니다. 뭐라고 표현됐어요? 그 떡 떼는 일을 깨닫지 못했다. 다르게 말하면 그 떡 뗐던 일을 잊었다는 거예요. 왜 그날에 급하게 보냈냐는 거예요. 잊지 말라는 거예요. 니네가 이렇게 은혜 받았잖아. 야, 그럼 빨리 가. 이 은혜만 있으면 너희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날에 이렇게 급하게 보냈냐는 거예요. 이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은혜를 기억하면 너희가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구약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나타날 때마다 제단을 쌓습니다. 제단을 쌓고 예배를 해요. 그럼 제단을 왜 쌓았을까? 기억하기 위함이에요. 아,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우셨구나. 그걸 기억하고 그것들을 의지해서 그 은혜를 의지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신앙이란 무엇일까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신앙은 기억이에요. 무엇을 우리가 기억하느냐. 그날에 왜 이렇게 급하게 보내셨습니까?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도 정말 은혜를 기억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이야기하잖아요. 그들이 잊었기 때문이다. 그 떡대었던 일을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기억할 수 있다면 풍랑도 이길 수 있을 것이다. 그 은혜를 기억하라고 급하게 보낸 것. 바라기는 우리도 이 은혜를 기억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삶을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정말 깊이 개입했던 은혜의 흔적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그냥 흘려버리지 마시고 우리의 가슴 속에 담아두고 꺼내볼 줄 아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나하나 꺼내봤을 때 그 은혜의 흔적과 은혜의 기적들이 우리를 지킬 거예요. 우리의 문제는 뭐예요?
이 은혜들을 까먹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침 묵상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주 까먹기 때문에 뭐예요? 매일 아침 말씀을 보고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정말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일하실지. 그래서 우리가 매일 이렇게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바라기는 나는 얼마나 받은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인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오늘 하루는 좀 은혜를 묵상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 깊이 개입하셨을 때를 기억하고 묵상하고 또 그것들을 힘입어 오늘 하루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